하나님을 노래한 시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역개정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씩 읽고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150개 시편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시는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양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증명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흐르는 정서를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자면 매우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의 노래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 시의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시작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것은 이토록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가 어떻게 150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노래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이 노래가 지극히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경험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한 성도의 노래이자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편 23편은 우리가 불렀고 앞으로도 부를 믿음의 노래이자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배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도 분명한 체험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양과 같은 자신에게 찾아와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 시의 저자는 과거에 목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매우 잘 알았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못해 맹수가 공격해 올 때면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한 시력도 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처럼 털갈이도 할 수가 없어서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은 자신의 털에 사무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걷지도 못한 채 자기 몸에서 나오는 털 때문에 쓰러져 죽고 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그런 양에게 딱 하나 발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청력. 양이 그래도 잘 들어요. 양은 소리를 통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볼 때 미세한 각도까지도 양은 청력을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만 있으면 한밤중에라도 길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양은 본래 눈으로 보고 가지 않았고 귀로 들으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인에게 하나님은 마치 양에게 목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이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시자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왜냐? 양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나누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 그 이유는 시인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인의 삶에, 또 나아가서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나는 본래 내 힘으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누군가의 부러움이 닿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곳을 찾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푸른 풀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이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양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존을 목자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하루하루를 맡기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귀를 기울였을 때 들리는 방향이 바뀌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들리는 방향이 점점점 멀어져 가면 그 방향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삶을 살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 신앙이라든지 무책임한 의존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과 의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 중에 있을 때 곁에서 지키십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지키십니다. 언제? 고난이나 시련 중에 있을 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점은 흥미롭게도 이중 시점이에요.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즉, 시인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점은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푸른 풀밭에서 하프 키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시인은 혹시 앞으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시인은 현재도 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이나 시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시인은 미래에도 현재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현재 내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전에도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이 아니고요,
전적인 의존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시키는 일은 성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통과하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들이 마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고, 재정적인 결핍을 겪을 때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돈을 통해서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얼마를 벌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월 수입이 얼마가 되면 여러분들은 돈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전 말고 새 후 연봉이 얼마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말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는 막막한 외로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도 있고, 심지어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또는 원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된통 찍혔다,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일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를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그 순간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젊음도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질병 역시 많은 이들이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두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노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여러분들이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곁에 서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믿음이 안 좋던데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제 믿음의 어떠함이 저의 구원을 결정한다?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곁에 계시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시도들 다 멈춰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고난, 시련을 향해서 때로는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삶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고대 근동 시대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을 했느냐? 밥상을 차려버려요. 적군 앞에서. 그러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가 결정되었다라는 세레머니를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복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는 받았는데 참석하기 애매한 식사 자리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도 되는 자리가 맞는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초대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호스트면 저는 갑니다. 왜냐? 아니 그 사람이 쏘는 건데, 그 사람이 다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오라고 한 건데, 그럼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이렇게 애매한데 그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이다? 제가 뭐하러 거길 가요? 민망하게. 안 그래도 잘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민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호스트라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왜냐? 식사 자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애매하고 뻘쭘하다 할지라도 그 식사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저를 존중해주고 나를 뻘쭘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어색한 분위기는 완전히 끝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색하다 할지라도 그 식사 자리에 호스트가 저를 초대한다면 저는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양의 가치는요, 털값이 아니에요. 양의 가치는요, 고깃덩어리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왜 가치 있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성해내는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수식해 줄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이 하실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욕심은 절대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필요에 만큼은, 필요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진짜로 딱 거기까지만 채워주세요. 난 동의가 안 되던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 아니신데,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속하시느냐?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곁에서 지켜주시는 일을 앞으로도 지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속하실 것이느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세상 앞에 지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앞으로도 지속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들고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추격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착지가 어디인가? 한강뷰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아니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빨랑 은퇴하지 않은 파이어족도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양이 살 길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환한 조명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위험한 걸음을 이어갈 뿐인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암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유인 것이니까. 왜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두려운 것은 저만 재밌을까 봐 두렵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9장,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거를 들을 수 있는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양심.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답은 아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답은 아는데 그걸 선택하기 싫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이 녹슬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양심이 녹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유지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양심이 그래도 녹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약점이 뭐냐면 제가 인격이 덜 됐어요. 이게 저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목회자한테는 인격이 되게 중요한데 인격이 덜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인격이 성숙한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좋고 싫고가 얼굴로도 굉장히 쉽게 드러날 정도로 잘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내가 미성숙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있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축구 교실을 3월 달부터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축구 시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너무 설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 뭐 석 달밖에 안 배운 애가 뭘 그렇게 설레어 하나. 근데 애가 막 되게 진지한 거예요. 딱 갔는데, 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뛰니까 제가 엄청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응원을 하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그 팀을 응원하는데 저만 제 아들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 부모님들이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조용해, 팀을 응원해야지 왜 하윤이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윤이 잘한다, 제가 막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경기였는데 이제 세 번째 시합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아들 팀이 이제 두 게임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드림 플러스 예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합인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닮아서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키도 크고 이제 덩치가 커요. 그것도 저 닮았나 보죠 뭐. 자기가 골키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골을 먹으니까 지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촬영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죄송해요, 저의 착각일 수 있어요. 얘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골을 안 먹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옆에 있는 아빠는 상대팀 아빠인가 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뛰어나와가지고 얘가 어서 본 게 맞나 봐요. 공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멀리 나왔어? 그 순간 제가 진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니 저 8살짜리 축구 시합인데 이 아빠 이거 뭐 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거기다 대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더 나와도 돼, 골키퍼는 원래 손 쓰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아내가 그만 좀 하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났어요. 0대0.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나 드풀 갈게. 이러고 교회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다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비교인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 바라보면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 종착지가 똑같아요. 너도 여호와의 집, 나도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집.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정죄한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성숙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들의 종착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집.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앞으로도 지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